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 사회도요, 이런 문제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1914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매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국가 경축일로 지정할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후에요, 1916년 같은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버지 날도 국가 경축일로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국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커머셜라이즈, 상업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8년이 지나요. 이번엔 캘빈 쿨리지 대통령 때예요. 이 날을 국가 경축일로 지정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실패를 해요. 1957년 메인주의 한 상원 의원이요, 국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난 40년간 어머니는 국가에서 이렇게 귀한 분으로 항상 인정을 해줬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는 역차별입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196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린든 존슨입니다. 6월의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킬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에 와서야 영구적인 국가 경축일로 삼을 것이 법으로 서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것은 이제 법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날은요, 어머니 날에 비해서 58년이나 늦게 이 국가 경축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뭐 이것저것 이유는 많지만은요, 이 아버지의 존재, 참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절실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아들의 문제로,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의 문제로 30-40km를 걸어가지고요, 주님을 찾아온 정말 본이 될 만한 이 세상에 아버지가 왜 필요한가, 아마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발전하는 아버지입니다. 변화하는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절박한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찾아왔을 때 첫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은요, 이 표적과 기사에 치중했던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 표적이 2번 일어나요. 첫 번째 표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결혼식장이었죠. 즐거움, 행복,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째 표적은요, 절망이에요. 질병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인생이죠. 기쁠 때가 있죠. 하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혹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2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km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왕의 신하다. 이 사람이 섬긴 왕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왕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우라고 부르세요. 여우. 좋은 별명일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의인인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정확한 그 관직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사람 밑에 혹시 군인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당시 청년이셨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아들이다. 독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한 번씩 피눈물 맺힐 때가 있죠.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타는 심정입니다. 청하되, 원문으로 보면은요, 반복된 동작이에요.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해요. 하지만 그 이해는 부족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께서요, 꼭 오셔야만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또한 둘째,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 몰라요. 예수님은 가지 않으셔도 또 죽은 후에라도 살리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단수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이 거부 반응입니다. 기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신자들로부터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캐낼 수 있는 진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 문제를요, 여러분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의사들을 못 만나서 그가 죽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세상에서요, 부자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빌 게이츠, 그 사람 재산은요, 여러분 매사추세츠에 가면 보스턴시가 있죠? 보스턴시에 있는 모든 가옥, 콘도, 타운하우스, 모든 주택을요, 이 한 사람의 돈이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뭐 2집, 3집 있을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세상에서 그 정도면은 뭐 괜찮죠. 근데 이 사람은요, 11만 4,212채가 있대요, 보스턴시에. 그거를 다 사고도요,
현 시가로 다 사고도 9억 달러가 남는데요. 큰 소리 칠만하죠. 월마트를 이끄는 월턴 가문이 있어요. 이들의 재산으로는요, 이 시애틀시의 주택 한 24만 가구 이상이 된다거든요. 여러분 다 산대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부자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둘째,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음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죽어가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열기로 힘들어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 당신 뭐 무슨 버스가 있겠습니까? 택시가 있겠습니까? 걸어온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주님 만나러. 혹시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여러분 고난입니다. 아들의 역경이 사실은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셋째, 주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없어도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점점.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은 들풀도 참새도 먹이신다 그래요. 참새가 여러분 대학을 나왔을까요? 대학원을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참새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은 좀 지렁이를 주세요, 뭐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자랑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참한 상황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은 작았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올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작고 부족한 믿음도요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넷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관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의 간청에 주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먼 곳에서 왔구나. 참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참 표적과 기사에만 치중하는구나.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49절 50절 여기 확신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보면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믿고 가세요. 차 안에 가시면서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나는 아니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복 받아요. 확신하는 신앙.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온 길을 되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순종과 신뢰가 없는 참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때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경우에도 그래요. 어찌 이방인인 개에게 자녀에게 주는 빵을 줄 수 있는가? 아주 다급해서 온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사람이요, 화를 내면서 성미급하게 돌아갔다며, 교만해서요 어떤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올 적에 다 한술 접어주고 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낮아져서 간 건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즉석에서 포기해버렸다면 결과는 뭘까요?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의 아들은 죽는 거죠. 본문은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려오소서,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라.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대죠. 아니다, 네 아이가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고관이 바라는 방법대로 바라는 시간에 아들을 고쳐주시겠다가 아니에요. 그저 믿기만 해라.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참,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결과는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보다 항상 우수하고 훨씬 좋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표적을 주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말씀을 주겠다. 너는 네 믿음이 발휘된 다음에 그때야 표적을 받을 거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51절부터 54절. 전염시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은요, 보지 않고 믿은 것이 믿은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때였어요. 돌아오는 주인을 길에서 이 종들이 만납니다. 아들이 살았다고 전해요. 그 고관이 이미 믿은 것을 재확인시켜 준 거예요. 언제 나았지?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밤과 낮에 어떤 분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이 있었을 때와 갑자기 떨어졌을 때가. 네 아들이 살리라. 그때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또 다른 세계로의, 신앙 세계로의 이 초청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고관은요, 네 아들이 살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요, 아무런 표징 없이 그 길을 돌아가는 아버지, 그게 쉽겠습니까?
그가요, 가버나움으로 혼자서 되돌아갈 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요. 불신의 증거만 보여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으로 가면은요,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가 없이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고집할까? 말씀을 들을까? 이 사람의 신앙은요, 이 표적 없이도 믿는 것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보니까요, 아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현하지만은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아들 문제로 찾아올 때 이 아버지는 자기 구원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는 아이 병간호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고 두 개, 세 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아들이 구원받죠? 아내가 구원받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종들이 같이 구원받아요. 아버지도 구원받아요. 아버지가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이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전염시킬 수 있을까요? 나쁜 것 말고 선한 것을, 좋은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사도행전 11장, 고넬료가 그래요. 이방인이에요. 16장, 이 루디아가 그래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돼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사도행전 18장,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허다한 사람이 함께 믿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염하는 신앙입니다. 저희 집안도요, 저희 큰형님이, 저희 큰형님은 굉장히 미국에 일찍 오셨습니다. 한 54년인가 5년인가 그때 오셨어요. 근데 형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집에 편지를 한 거예요. 아버님이 다른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너나 천국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나쁜 거 권유하겠어요? 여러분, 전염시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아마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몇 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오늘 끌려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부른 것인데, 전염시키는 신앙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대체 실제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가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은 것에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그 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만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1000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쩌면 10,000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일생 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은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벽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벽돌은요, 10년이 지나도 벽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씨앗을 뿌려요. 처음에는 싹이 나요. 가지가 나요.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꽃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무처럼 성장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고관은요, 예수의 믿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그랬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말씀만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난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길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이 행동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라는 이 먼 곳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길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행의 종착역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는요, 일단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행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손도 대지 않고 주님이 단숨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 많은 여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보여줘요. 본문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거 가르쳐줘요. 평소에 아버지 노릇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변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해요. 그리스도께서 20마일 이상의 원거리에서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거리, 공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이 사람이 한 번 신앙의 맛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사실 자식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한다. 참, 저도 남자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래도 대여섯 명씩 자녀들이 있었는데, 좀 하나 정도 더 낳았으면 얘들에게 어떤 방어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변하니까. 너무 변해요. (1992년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이 열렸어요. 600m 그 어떤 육상 결승전입니다. 데렉 에드먼드, 영국의 그 육상 선수예요. 그때가 온 세계가 함께 본 놀라운 이야기죠.
땅! 뛰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햄스트링, 한국말로 오금이라 그래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이 오금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건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인생의 노른자위 그 온 시간을 올림픽에서 내가 한번 금메달 따겠다는 그걸로 질주했던 사람인데, 다른 선수들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궤도에서 나오지 않고 한 발을 질근질근 이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요. 자기 아버지예요. 정말 이래야 되겠니? 그리고는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멋있지 않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대신 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부모가 같이 만나겠어요? 그건 아니죠. 대신 띄워줄 수는 없지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실망할 때 그냥 함께 실망해 주는 거예요. 이 선수는 말해요. 조각난 내 인생에 아버지가 나의 옹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5월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달이죠. 미국에서 6월은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어머니 날 꽃은 카네이션이에요. 우아해요. 아버지 날 꽃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꽃이에요. 민들레 꽃은 우아하지 않아요. 민들레는요, 이 짓밟힐수록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민들레 별명은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좀 별명을 지어줘도 좀 좋은 걸 지어주지. 자랑스러운 별명은 아니에요. 근데 꽃말이 있어요. 꽃말은요, 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멋져요. 어떻게 짓밟혀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좋아요? 민들레가 좋아요? 민들레 어린 잎 봄철에요. 나물로 이용하죠. 한방에서는요, 민들레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해열, 소염, 이뇨, 건우이,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간염, 소화불량, 소변, 이거 변비 치료제로요, 민들레가 다 들어가요. 세상이 우리를 좀 짓밟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카네이션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민들레 괜찮은 거예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보고 깔깔 웃었어요. 요즘 남자의 신세, 요즘 여자의 위세, 이런 글이에요. 대통령도 여자, 바야흐로 여자와 아내의 시대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 옆에 딱 붙어서 합시다. 이건 빈대도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사자성어들을 있어요.
인명제처다. 제천이 아니라 제처래요. 남자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처화 만사성이다.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뭐예요?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은 처가 감동한다는 거예요. 처하 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처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요,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이런 뜻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직장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모든 것에 take it for granted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노력하라는 거죠. 아주 귀여운 하소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민들레는요, 겨울에 줄기는 죽어요. 다음 해가 되면은요, 이 다시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채소 키우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민들레는 저 씨앗 심은 적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곳곳에 이놈들이 있어요. 여러 살이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사는 거예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또 살아요, 이놈이. 밟아도 다시 꿋꿋하게 살아나는, 이게 백성과 같다 그래가지고 민초가 민들레가 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꿋꿋하게 서 있는 어떤 그런 나무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짓밟혀 있는 아버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처럼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변의 약한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세우고 구원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에 한 번이라도요, 아이들 생일 때라도 손잡아 주면서요, 그저 너희들이 참 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말해주세요. 자녀가 30살이면은요, 여러분 30번 얘기한 거예요. 50이 되면은요, 여러분 50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의 모습은 더 이상 총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심어준 말들, 정신, 생각,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작은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질문한 거예요.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본문의 아버지처럼 이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희들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배운 것을 잘 응용하는 이 본문의 이 아버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